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의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LA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 새해 LA 사랑의 교회와 또 모든 성도 가운데 압도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함께 승리하시는 엘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국의 어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의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암 말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지만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은 5년의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모님이 떠나가신 후에 목사님의 건강도 급격히 악화되었고 결국은 목회를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개척 교회를 하는 부모 곁에서 교회를 너무나도 잘 섬겼던 그리고 믿음이 너무나도 좋았던 딸이 암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아마 웬만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걱정하며 또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느냐 말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나는 고통이라는 한 부분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큰 그림을 믿기에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을 보낸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지금은 선교지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십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로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절대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문제에 갇히면 안 됩니다. 문제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됩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반드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삶,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사는 삶은 어떤 삶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금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이 시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침내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을 의미할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여러분, 예수님이 감람산 벳바게와 베달이라는 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 둘을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그 마을에 가면은 어느 집에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어 있을 텐데 풀어서 끌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금 한 푼도 철저하게 내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남의 것을 그냥 풀어서 끌고 오라 하는 것이 납득이 안 됩니다. 그냥 풀어 끌고 오라 라는 이 말은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도둑질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주인이 보면은, 그리고 물으면은 그냥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만 하고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런데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이지만 요한복음에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라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귀 새끼 한 마리, 그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풀어서 끌고 오는 이야기인데 오히려 감출 법한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이야기라고 복음서마다 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사건은 그냥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찮은 나귀 새끼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신 것, 또 거기서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 하신 것, 이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곳과 하신 일은 그 일이 있기 520년 전에 이미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감람산에서 동서로 갈라지는 끝부분, 바로 그 장소는 벳바게와 베다니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완벽한 주권과 계획과 말씀 속에서 그 자리에 가신 것입니다. 그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은 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나귀 새끼를 타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는 이 일까지도 이미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가운데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주권을 비켜간 적이 없으십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우리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도 허투루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성도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주인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 계획에 맞춰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리라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가라 하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백마가 아니라 대신 나귀 새끼를 타라 하면은 우리는 나귀 새끼를 타야 합니다. 나귀를 끌고 오라는 그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라도 만약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비상식적이고 또 비논리적으로 함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상식과 내 논리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상식, 내 생각, 내 논리, 그리고 내 계획보다 더 상위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성경 말씀은 상식과 논리를 뛰어넘는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낳은 일, 물이 포도주가 된 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일,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의 논리와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성, 내 논리, 내 생각, 또 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건 그럴만하다, 아니면 이건 그럴 리가 없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 그리고 내 논리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지를 않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합니다. 그냥 내 논리에 맞기만 하면은, 내 상식에 맞기만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안 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통, 이런 아픔은 좀 안 겪고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귀 새끼는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래도 좀 폼나게 살게 해주십시오. 좀 멋지게 살고 싶고, 직장도 번듯하고 싶고, 비즈니스도 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고, 하나님 그래도 자랑할 만한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소원과 내 뜻대로 잘 되던가요?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국 주권의 싸움입니다.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 바로 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간섭 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나귀 새끼 한 마리 풀어오는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 그 아픔, 그 슬픔, 그 고통,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억울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자꾸 내 삶 속에 벌어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운명론자나 숙명론자가 되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으면 나는 그럼 뭐 한단 말인가? 여러분, 그런 숙명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철저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은 지금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고통의 자리도, 나귀 새끼를 타야만 하는 그 낮은 자리도,
내 논리와 내 상식에 맞지 않는 그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걸 자꾸 비껴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거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록 520년 전에 캐캐 묵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라면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가는 엘사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삶은 바로 목적대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진 존재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허무한 것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바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목적, 이 삶의 목적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환호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볼 때 그들은 지금 겉옷을 벗어서 우리 주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길에 지금 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겉옷은 재산 목록 제1호입니다. 겉옷은 평생을 입어야 되는 그런 소중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길바닥에 내 겉옷까지 벗어서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뭇가지를 길에 깔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외침입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렇게 환호하는 그 목적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예수님께 외치고 있지만 그들이 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달라는 것입니다. 바로 정치적인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외치고 있는 다윗의 나라는 바로 다윗의 때에 그렇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부강했던 바로 그 다윗의 때처럼 그렇게 만들어달라는 그런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호산나 호산나라는 발언이나 다윗의 나라라는 이런 표현은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던 그 당시에는 금기된 발언이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지금 자기들이 위협에 처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나라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침은
예수님을 위한 환호가 아니라 자신들의 목적을 위한 환호였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수단화되는 것, 이게 바로 모든 변질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환호한 천사들의 환호가 무엇이었는지를 보면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바로 천사들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구절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사람들에게는 바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하는 사람들의 요구는 자신들의 영화와 자신들의 영광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광을 누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사는 존재입니다.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그때 비로소 땅인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평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높아지기를 바라고, 내가 부해지기를 원하고, 내가 힘을 가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 힘을 가지도록, 그 영광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면은 내가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사람들의 소원이고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적과 수단이 바뀌게 되면 사람들은 극과 극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한 입으로 썸물과 단물을 쏟아내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바로 하나님을 죽이자고 합니다.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이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3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외쳤던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며칠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1년이 지난 다음도 2년이 지난 다음도 아니라 바로 며칠 사이에 이 군중들은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던 바로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이 목적이십니까? 하나님이 수단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존재하십니까? 지금 우리 모두는 시대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광야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광야의 끝이 언제 어디일지는 모르지만 참 많은 것들이 변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가운데는 원망하고 불평만 하다가 광야에서 쓰러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지성소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입니다. 저는 LA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광야를 지난다 할지라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광야를 내가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고 있는가, 어떤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광야길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그분이 이끄시는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목적을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래전 한국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강남 압구정동에 사는 한 부잣집 딸아이가 강도짓을 하다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고등학생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달 용돈이 200만 원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니까 정말 큰 돈입니다. 그런데 그 200만 원으로 한 달 용돈이 모자라서 강도짓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혀서 수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된 한 여학생이 이 부잣집 아이에게 편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언니에게, 나는 월 4만 원 하는 7평짜리 아파트에 3방을 살고 있는 중학생이야. 아버지는 1987년 자살을 하셨어. 어머니는 우리를 키우시기 위해 피를 뽑아서 팔기도 하셨어. 그런데 오빠는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에 입학을 했고 나는 초등학교를 1등으로 졸업을 했어. 언니네 가정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가난하지만 한 가지 자랑할 게 있어. 그건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이야.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이야. 예수님이 계셔서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었고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어. 그래서 나는 언니도 꼭 예수님을 믿고 다시 일어나면 좋겠어. 언니도 꼭 예수님을 믿고 다시 일어나면 좋겠어. 그럼 분명히 앞날에 밝은 미래가 있을 거야. 여러분, 한 아이는 남부를 게 하나도 없는 모든 것을 갖추고도 막 가는 인생을 살았지만 다른 한 아이는 온 가족이 월 4만 원짜리 3방에 살고 있지만 미래를 말하고 소망을 말하고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두 아이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환경입니까? 돈입니까?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이 두 아이의 결정적인 차이는 인생의 주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는 것이 참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는 게 참 재밌다, 사는 게 참 좋다라고 하는 사람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뉴스를 봐도 그렇습니다. 절망적인 소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냥 우울해질 지경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요? 왜 갈수록 세상은 더 어수선해질까요? 왜 더 혼란스러워지고 더 어두워질까요? 저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주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주객이 전도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인 내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누려도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지으신 주인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매뉴얼대로 살지 않으니까 여기저기서 힘들다, 못 살겠다 하는 아우성이 터지는 것입니다. LA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 모시지 않으면 이 부잣집 딸아이처럼 가지고도 아우성치고 누리고도 불평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 모시면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고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문제도 믿음으로 우리는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과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 모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쓰시는 하나님,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풍성해지는 엘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